창세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7장, 또 18장 이렇게 두 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나는 벌써 시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지나온 그 길을 지금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그 옛날 일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신 말씀으로만 비춰도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은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반으로 쪼갠 재물, 그 피가 낭자한 그곳을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을 파기하면 나도 저렇게 쪼개져 죽어도 괜찮다. 살벌하죠.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언약, 그 계약은 단호한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알았어 할게 그러고 깜빡했네,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다고요? 횃불로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제 너 차례야, 빨리 너도 지나가, 너도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내가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음으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횃불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만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너희들이 범죄한 것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기 전에 어디서 쪼개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 저 받기 싫은데, 나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잔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도 능력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신 거죠. 그때 그 마음에 뭐가? 그 굳은 생각,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그 생각이 주님 앞에 쪼개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주님 앞에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온전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시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통과 그 신음을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뭐 치셨어,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많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거는 믿음 좋은 권사님 얘기죠. 그 목사님, 주의 길 가는 목사님 얘기죠. 저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을 못 받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어찌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 지켜진 것도 아니고 둘 다 그 약속이 흐려요. 안 보여요. 왜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헤브론 살 때 자기 조카 구하려고 전쟁에 참전을 하잖아요.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을 데리고 가서 아주 멋진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나라들은 왕성하고, 언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너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할지 모르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 땅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강대국 네 나라가 둘러싼 곳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곳인데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으면 지금부터 낳아도 지금 내가 그걸 볼까 말까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뭔가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그 두 가지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입 밖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막 어떻게 해요? 자고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 기도 응답이 없는 거 내가 뻔히 알지. 근데 뭐하러 기도하겠어.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나중에 시간 될 때, 기회가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마저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 그 생각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 그 생각들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그 생각을, 나를 통하여 그 마음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니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일도 없고 원망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아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운다 생각하면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속상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괘씸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시 할게요.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럴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결정을 할까? 속상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뭐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고발하면 돼요. 고발. 하나님 저렇게 말을 하네요. 주여,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그래 속상하지. 난 다 계획이 있어. 이 시간도 다 그 계획에 포함된 거야.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냥 나도 그래 너도 그러니? 마시자 이래가지고 잊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생각이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또 믿는 믿음이 있어요. 결국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 반쪽짜리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에게서 자기 후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하갈을 데려다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뤄드려야지, 전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 알라신을 섬기는, 마호멧을 섬기는 그들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의 방법을 동원했더니 부작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뭐해요? 만족해요. 그래,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더 힘을 키우고 방벽을 높이 쌓아서 우리를 잘 지켜야겠다. 온통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름 이루어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이.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점에 있었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결정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내버렸어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래,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되겠지. 내가 엘리에셀이냐고 우리 집에 키운 우리 종이 그 후손을 이룰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이스마엘이 맞을 거야.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주여! 일주일 금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작정기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십독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그저 자기가 결정한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래, 이스마엘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 참,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만 읽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은요, 엘샤다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너의 방법을 동원했나? 그런데 나는 그 방법 없어도 내가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보기에는 그게 불가능해 보여서 두렵지? 맞아, 그럴 거야. 네가 보기에는 이거 어떡하나 낙심이 되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막 속사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을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이제 13년 만에 빵 하고 얘기하시면서 쭉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내가 내게, 그 언약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내가 내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내게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를, 온통 주님께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엘샤다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난 너를 통해 할 거야. 지금 들리지 않아도 난 너를 통해 할 거야. 지금 하나도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는 성령이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공로가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꾸셔서 네가 큰 아버지, 그냥 이 땅에서 큰 아버지라고 불려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꿔주실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그저 1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것 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 가시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반으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그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 참 기쁘다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13년 동안 자기의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 그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그 횃불 사이, 그 횃불을 통하여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갔던 나는 너의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에 침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유태정 권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김종분 권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응답받는 열매 맺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